헌신 예배 때 오셔서 은혜 많이 또 함께 나누었던 강사님, 또 우리 또 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은혜 많이 받으셔서 부흥 사경에 초청하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또 교수님도 이렇게 또 시간을 허락하셔서 오시게 됐습니다. 이미 여러분 순서지에 프로필 잘 소개됐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시간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박경수 목사님 교회 기도와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할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힘차게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좀 늦었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흥사경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올려드린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마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 기도와 소원을 담은 예물이오니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기도 제목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감사할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들 맛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그게 벌써 2월이었군요. 예, 제가 한번 와서 우리 교사 헌신 예배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됐네요. 제가 뒤에서 예전 부흥회 하는 느낌이 그대로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찬송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든지, 이 예전 부흥회가 이랬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앞에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을 고이 감싸고 위로하시고 또 새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지요. 정말 어떤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할지, 세워야 할지, 만들어야 할지,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할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학교 교수로 있으니까 제가 좀 조용조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워낙 열정적이라 너무 좋은데요. 저도 은혜 많이 받겠습니다. 예, 찬송하는데 그냥 그게 은혜가 뒤에서 되더라고. 온몸으로 찬양하더라고요. 보셨죠? 예, 참 좋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만사 세옹치마라는 말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가끔 사용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인생의 만사가 모든 일이 세옹의 말과 같다. 세옹이라는 말이 변방세 노인옹이니까 인생 만사가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중국의 고전 중에 회남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입니다. 정말 중국 변방의 국경 근처에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늦게 얻은 아들과 그리고 아주 좋은 말 한 마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가출을 해가지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저 오랑캐이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아끼던 말인데 그 말이 그만 가출을 해버려서 얼마나 상심이 되십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막 위로를 했거든요. 노인이 하는 말이 뭘요? 그럴 수도 있죠. 또 이게 뭐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며칠 있다가 그 말이 친구를 사귀고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와서 역시 명마는 명마입니다. 다르네요. 아, 얼마나 좋으세요. 근데 그때도 노인이 좀 심드렁해요. 뭘요? 또 뭐 이게 뭐 꼭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죠. 아이 진짜 그런데 말을 타고 아들이 다니다가 그냥 낙마를 해서 다리를 완전히 부러뜨린 거예요.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위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노인이 별로 뭐 또 이게 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 청년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가게 됐는데 이 다리를 다친 이 아들은 청년은 아버지 옆에서 계속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인생의 모든 일이 변방에 사는 이 노인의 말과 같다. 인생 만사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그게 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또가 됐네. 그런데 그 로또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도 형제도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화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이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인생 만사는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혹시 좋은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습니까? 예,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기뻐하지는 마십시오. 그 좋은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힘들죠. 기도할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이 어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거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사실 우리 마음으로는 형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고한 날도 병행하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햇빛 비치는 날인가요? 햇빛 비치는 날도 참 좋죠. 많이 있죠. 그러나 어쩌면은 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는 날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랍의 사막 가운데, 아랍의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거든요. 평생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되고 만다. 그래요. 오늘 우리 인생에는 햇빛 비치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는 거예요. 맑은 날이 있으면 터널같이 어두운 날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사 우리로 감히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분명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려면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진짜 내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뭐 다 친구 같아요.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절망한 가운데 빠졌을 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한 날에는 다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그냥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시간, 그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그 앞에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숙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할 그때에 사탄은 참 못됐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고 꼭 와서 장난을 합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번성할 그때에 드디어 마귀가 장난질을 하기 시작해요. 또 한 차례의 폭풍이 다가옵니다. 초대교회에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탄의 못된 습성이죠. 이번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성장하고 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헤롯이라는 이 유대인의 왕을 통해서 박해가 찾아와요.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읽을 때 이게 어떤 헤롯인지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유대인 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라는 이름이 똑같아요.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바로 그 무시무시한 사람,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 안디바가 나오잖아요. 헤롯 안디바는 어떤 인물이냐? 사실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의 와이프를 탐내서 이 와이프를 취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헤롯 안디바를 찾아가서 호되게 책망합니다. 어디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오히려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아요. 아나무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기억하시죠? 그런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요. 심지어는 자기 생일 때 이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시죠?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취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생일 때 막 춤을 추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말해. 내가 무조건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이 딸이 자기 엄마하고 상의를 하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세례자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혼을 냈겠죠. 어디 그런 말을 하느냐고. 있을 수 없는
어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런데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한번 내뱉었던 말, 그걸 내가 지켜야지. 내 체면이 더 중요해. 그래서 실제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참수해서 쟁반에 담아준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복음서에서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서 여우 같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오늘의 주인공 헤롯 아그리파 1세, 만만치 않아요.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지요. 야고보. 오늘 그 야고보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잖아요. 그 사실은 예수님의 아주 핵심 세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 제 아들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 엄마가 이제 또 아들들. 그런데 진짜 그 아들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그곳에 앉아 있는, 어떻게 보면 영광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고난이겠죠. 야고보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2절부터 볼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 중에 최고 베드로를 죽이면 내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가겠네.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때는 무교절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새 명절이 있잖아요. 이 명절에는 죄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명절이 지나가면은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두어 둔 거예요, 베드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잡힌 이 베드로, 이 무교절 명절만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명절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오늘 이야기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베드로는 끌려나가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12장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전에도 베드로가 한번 잡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줘 가지고 감옥을 탈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야, 이번에는 절대 탈출 못하도록 아주 철통 경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 4절에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읽어보니까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 자, 군인 4명이 한 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명이 한 팀이 되는데 그게 4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이면 6시간씩 돌아가면서, 근데 이 4명이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그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두 사람은 베드로와 오른손 왼손을 쇠사슬로 묶어놔요. 절대로 도망 못 가게. 그래서 화장실 가려고 해도 한 명이 화장실 가고 싶다 하면 다 같이 가야 돼요. 셋이. 그리고 2명이 남잖아요. 넷이니까. 여기 보면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 밖에 한 겹, 2겹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6시간 근무하고 나면 그 다음 4명이 와서 또 둘은 쇠사슬로 양쪽 손 묶고, 그리고 첫째, 둘째 파수가 지키고 있는. 탈출은 이번에는 불가능해요. 꿈도 꿀 수 없어요.
철저하게 베드로를 가두어 놓고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사형당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같이 잘 때도 여기 보세요. 잠을 잘 때도 군인 둘하고 같이 셋이 나란히 자고 있는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5절과 12절의 말씀에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베드로를 위해서. 너무 부러워요. 이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그렇습니다. 오늘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그렇게 돼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사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교회야말로 정말 좋은 교회, 복된 교회. 오늘 초대교회처럼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 사실 저에게는 그런 분이 물론 지금도 있지만 과거형으로 그런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갓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8년이 넘었는데 백수를 하셨어요. 100년을 사셨는데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어요. 평생을 기도의 어머니로 살았고 그런데 손녀 사위가 목사니까 그게 그렇게 좋았는지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사실은 저는 부모님보다 아내보다 할머니의 기도에 더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물론 그러나 이 할머니의 기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기도 또 성도들의 기도가 나를 만들었구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죠.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는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베드로를 또 풀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돌아올 때 12절에 보세요. 그때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 12절 마지막에. 그만큼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기도하면 떡이 생기냐? 떡이 생깁니다. 떡만 생겨요? 더 엄청난 일도 일어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밍밍해요. 힘이 없어요. 나약해요. 오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정말 신나는 교회 또 신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 간절히라는 말 한번 보세요. 간절히 기도했다. 이 간절히 기도한 거는 밥 먹을 때 혹은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하고는 다르잖아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죠.
주의 사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피가 땀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아버지여,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도 모르고 간절히 매달렸던 버니엘의 아침을 간절히 구했던 그 야곱의 결사적인 기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자기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떡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적을 만드는 힘이 기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죠?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지난번에도 베드로 기적적으로 살려서 보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지 않아요. 어쩌면은 하나님, 우리 지도자 베드로가 이제 죽음 앞에 서야 할 텐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베드로를 그렇게 지켜주세요.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오늘 기도라는 것이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아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지켜달라고, 믿음 굳건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이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풀어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고한 날에, 혹시 공고한 날이 다가왔다면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절망하세요? 우리 복음송 있잖아요. 오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혹시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 우리 자막으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 보면은 소위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를 바울이 감옥에서 썼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근데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기가 갇힌 감옥 밖에 보니까 로마 병사가 진짜 완전한 복장을 갖추고 자기를 딱 지키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병사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는 뭘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을 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개, 그죠?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런 것들, 전신갑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신갑주가 조금 뭔가 부족한데, 앞은 다 가렸는데 등이 좀 비어 있는데 뒤에서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고서 18절 1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가 뭘까요? 통성기도도 좋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것도 좋아요. 산기도도 좋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도 좋고 혼자 외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좋고, 단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전신갑주 가운데 등이 비었네? 아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우리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무전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군사들이 훈련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 무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전기는 작전을 전달받고 그 작전대로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느 길을 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기도의 무전기를 통해 하나님의 작전을 하달받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공고한 날에도 기도의 무전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있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어려운 건데, 그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님 찾으세요. 성령님을 찾으세요. 제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 성도를 위해.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오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목사와 성도를 떠나서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동고동락도 같이 하는 겁니다. 좋은 일도 같이 즐거워하고 힘들 때는 그 괴로운 일, 고난의 시간도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부탁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래요. 목회자를 위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바울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말씀의 사자,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 인한국 목사님이나 여러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바울도 부탁했는데요.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와 동력해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성도들이 방관자가 아니잖아요. 부경꾼이 아니잖아요. 네, 동력자지요. 기도의 끈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목사와 성도가 함께 연결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자, 이 절체절명의 시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두 쇠사슬에 무여, 저게 말이 될까요? 두 군인 틈에서 왼팔 오른팔이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누워 자고 있었다. 그리고 파수꾼은 두 명이 밖에 또 지키고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일 아침 되면 끌려나가서 죽을 판인데 잠이 오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결코 그냥 넘길 일이 아닌데요. 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살짝 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이게 그냥 일어나 그러면은 얼핏 자고 있으면 눈을 뜰 텐데 옆구리를 발로 주어 차야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깊은 잠에 빠졌다.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시편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이런 설교 들으면서 꾸벅꾸벅 자면서 인용할 말이 아니고 진짜 이럴 때 베드로에게 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잘 수 있었나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생명까지 내어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겼으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내 생명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순교한다면 그것도 영광이고, 또 살려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잠잘 수 있었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벌써 다음 주에 해야 될 일들이 살짝 걱정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만났는데 그 손주가 뭐 6살이라 그랬나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벌써 대학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뭐 참 염려가 많아요. 엄청난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거의 80%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베드로처럼 이 불편한 상황, 감옥 가운데 내일 진짜 어떻게 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고단한 날, 고난의 때에도 여유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하늘에 잇대어 사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거예요. 왜 좌절하세요? 고단한 날, 고난의 때가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도 잘 수 있었던 이 역사,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유명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표 하나를 정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거, 맡길 때는 과감히, 믿을 때는 확실히. 오늘 우리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는 과감하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을 때는 확실하게 믿읍시다. 왜 어중간하게 믿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고 베드로가 왜 감옥에서도 잘 수 있었는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깁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을 때는 과감하게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있는 거 그거 막 하면 안 되고요. 믿음은 막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이런 건 안 됩니다. 믿음이 뭘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전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미국에 가니까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차가 없으니까 막 마트도 못 가겠고 이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차를 사야겠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금을 투자해서 차를 사고, 차를 사자마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올스테이트라는 보험회사가 있었는데 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분이 하는 회사인가 보다. 그런데 이거 뭐 어마어마하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뭐 사고는 없다. 그래서 제가 거의 딱 가입을 하려고, 사인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잘못 읽었던 거예요. 그 영어가 이게 목사 눈에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 보이더라고. You are in good hand. 그 굿이 갓으로 오가 한 개 빠진 게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You are in God's hand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런데 이게 굿도 뭐 좋은 거니까 당신은 선한 손 안에 있습니다.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가 사인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하지만 뭐 멀쩡하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맞아.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형통한 날에나 공고한 날에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 만사가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620장에 여기에 모인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맞아요. 어떤 때는 주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릴 때 분명히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그저 고난이 아니에요.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공고한 그런 시간을 만날 때 이것이 나를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짚어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고난이야말로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드는 신비한 약과도 같습니다.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인격이, 그 영성이 깊어집니다. 새로워져요. 어쩌면 고난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일구어내시죠.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만나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일구어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성숙이라는 땅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고난은 많이 아프기는 하지만 나를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두셨다고 말합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날줄과 씨줄처럼 엮여서 인생이라는 옷을 만들어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어떤 때는 형통한 날로, 어떤 때는 공고한 날로. 그러나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날로,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메드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려고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하였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워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항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에 대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는 좋은 일만 말하는 건 아니죠. 형통한 날만 말하는 건 아니죠. 힘든 시간, 공고한 날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혹시나 공고한 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끈을 놓지 말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때가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그런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되기를, 또 인천 신광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와 믿음의 공동체 인천 신광교회 꼭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기도와 믿음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할 수 있으니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니 믿음으로 힘든 시간도 넉넉히 이겨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몫을 다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